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오늘은 10계명인데요.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매력 중에서도 포인트예요. 포인트라는 말은 핵심.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순종인데 그 순종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뭐냐? 그게 10계명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매력은 순종인데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 즉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은 어떤 포인트 핵심이 되느냐? 우선순위 포인트가 우선순위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3달 만에.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최고의 자리, 우선순위의 자리에 항상 두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일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다른 신을 뭘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하늘 위에 어떤 곳에 물속에든지 아무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주하신대요. 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두고 섬기라. 6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다 우상입니다. 꼭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해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지요. 에스겔 14장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즉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공장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만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미 영적인 죽음과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대체 용품처럼 하나님 대신 짝퉁 하나님을 섬겨요. 짝퉁 하나님을 의지해요. 짝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연말이 되면 해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우상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나의 삶에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대상과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가? 개인의 우상, 문화적 우상, 전통사회의 우상, 서구 문화의 우상, 지적 문화의 우상이 있다.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우상은 모든 것이 우상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수많은 우상을 섬긴 채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력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는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개인의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성취, 사람들과의 인맥, 건강, 다이어트, 외모, 몸매, 매력적인 외모. 문화적 우상에는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전통사회 우상에는요,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 서구 문화의 우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권, 소통,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지적 우상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무슨 주의, 민주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도 매력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은 다 안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아멘. 우리 안에도 매력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매력 포인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 하나님 외에,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우리에게 두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왜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겠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섬기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정리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했어요. 세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정리가 되고 세워집니다. 각자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세상 모든 만물이 정리되고 세워지면서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기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빛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빛이 본인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늘이 있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감당해야 될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해, 달, 별이 있으라. 동물과 채소가 있으라. 동물과 채소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가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본분, 사람의 자리를 말씀하셨고 사람의 목적,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합니다. 먹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요? 세상이 뒤죽박죽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겨야 될 인간의 삶이 사단이 이야기하죠.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은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갑니다. 도둑나무에 가르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뒤죽박죽 각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각자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에 삶이 뒤죽박죽한 분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이 뒤죽박죽할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도 싱숭생숭, 감정도 싱숭생숭, 가정도 뒤죽박죽, 사업장 일터도 뒤죽박죽, 인간관계는 계속 꼬이고 믿음생활도 꼬이고 계속해서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버겁고 무겁고 뒤죽박죽 할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 10계명을 읽으십시오. 10계명을 암송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삶을 정리하며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하고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제자의 삶, 다시 한번 순종의 그릇을 넓혀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뒤죽박죽할 때에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내용,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돈이 있는가. 삶이 뒤죽박죽할 때에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내용, 다른 사람 탓해봤자 더 뒤죽박죽돼요. 아내와 남편 탓해봤자 부부싸움밖에 안 돼요. 아들, 딸 탓해봤자 집만 나가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돈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직장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아들, 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요즘 반려동물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반려동물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멘. 한 분이 아멘 하셨으면 다 아멘 합니다. 반려동물이 우선순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집은요,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반려동물 키우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 요즘에 아들, 딸이 귀하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뒤죽박죽 돼요. 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뒤죽박죽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제자리 찾기, 제 기능 찾기. 그래도 삶이 뒤죽박죽되고 개운하지 않을 때 해외여행도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갔다 온다고 해서 정리 안 돼요. 그냥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요즘 해외여행에 우상숭배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가십시오. 그러나 좋지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나의 지금 삶 속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딸은 딸의 자리로 돌아가고 돈도 돈의 자리로 돈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정리되고 개운하고 깔끔하고, 0순위 하나님, 1순위 가정, 3순위 직장, 4순위 목, 딱 차곡차곡
조화 균형을 이루며 정리되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매력 중의 매력 포인트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뒤죽박죽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 질투가 난대요.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잖아요. 누군가가 내 아들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하면 못 견뎌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잖아요. 누군가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망령되게 말을 한다라든지 하잖아요. 못 견뎌요. 돈을, 가정을,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 자리에 놓으면요, 그것들에 대해 누군가가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망령되게 일을 하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 7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냐? 나의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 놓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진 않을까? 여러분, 그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에요. 복된 고민이에요. 진실한 고민이에요. 축복된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8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주일날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가정과 일터를 돌보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에 당연히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뒤죽박죽할 때 십계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세워지고 제자리, 제 기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무슨 매력 포인트인가? 사랑 포인트다. 십계명은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비랑 혼자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는데 제가 담비 얘기를 했어요. 담비야, 너 오늘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인사 잘했어 안 했어? 말을 안 하고 간식만 계속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어른들 보면 인사만 잘해도 많이 이쁨 받아. 그랬더니 눈을 껌뻑 그러면서 간식을 먹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이미 이쁨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빠도 나를 많이 이뻐하고 엄마도 나를 많이 이뻐하고 신혜 언니, 신비 언니도 나를 많이 이뻐하는데
그 말투가 뭐냐면 나는 이미 이쁨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특별히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별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5명이 다 A형인데 저희 집이 어떻게 저렇게 쿨할 수 있을까? 야, 배워야겠다. 나도 배워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날 좀 봐주세요 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반대로 길 가는 어떤 노숙자에게 적선하듯이 였다 내 사랑 받아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선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질병이에요. 자존감은 이런 거죠.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좌우로 물어봅니다. 대은 자존감이 몇 점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몇 점이에요? 네.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들 말씀을 안 해주고 툭툭 치면서 웃기만 해. 몇 점이세요, 자존감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존감은요,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 살리기 오신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지치셨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연습을 했대요. 도넛 가게 가서 아저씨 도넛을 주세요. 몇 개 드릴까요? 올림픽 마크 모양으로 만들어서 도넛을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아저씨가 거절했대요. 아 그거 안 돼. 그리고 그 사람은 거절을 어떻게 받고 집으로 왔을까요? 기쁘게 거절당하고 집에 왔대요. 보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부탁했는데 거절했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게 뭐라고 나한테 어디 거절을 해? 이거는 자존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란 이야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과 시험은 왜 일어나느냐? 잘 거절당하고 잘 거절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잘 거절당하기. 잘 거절당하기. 그냥 그 사람이 싫으면 그냥 싫다고 다 싫은가 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나도 거절할 일이 있으면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문제는 다르지만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병든 자존감 때문에 생긴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저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뭐 가정의 관계, 이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어떤 율법학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먼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랑 포인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나의 삶이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고 건강하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의 포인트가 뭡니까? 가장 먼저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가 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 포인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충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포인트, 핵심, 자존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내가 충분하게 아끼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두 번째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충분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포인트 핵심의 세 번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자, 너무 좋네요. 그죠? 자, 우리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도 날 사랑해 줄 만한 충분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줄 만한 충분한 사람이 남편에게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충분하게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모든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충분히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날 사랑하시죠? 나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충분하게 건강하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점을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그런 책들을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인데 내 자신을 향해 응원하라. 내 자신을 격려하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첫 번째, 내 자신을 향해 항상 축복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안아주고 사랑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 내 안에 없거든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상처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저도 종종 하는데요. 특히 주일 안예배 내려오기 전에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거울 보고 요거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너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도 널 사랑한다. 너도 성도들을 사랑해라. 연다가 하나님은 널 용서하시고 나도 널 용서한다. 너도 성도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라. 연다가
하나님은 널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도 널 오래 참는단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이상하게 보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꼭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타인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돼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 화를 내거나 나가라 몹쓸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을 용납하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존감과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충분히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매력 포인트인 이 10계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면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사랑, 내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자, 마음이 관계가 어렵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드실 때에 10계명을 읽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인데 대안 포인트, 대안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좀 그런 게 뭐냐면 문제만 막 이야기해요. 문제만. 대한민국 경제 문제는 이런 거다, 교회 문제는 이런 거다. 여러분, 대안이 중요하죠. 대안. 여러분, 각 시대 속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요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매력과 포인트인 순종해야 되는 10계명을 위한 하나님의 헌법, 율법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과 말씀을 받는 내용과 장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1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3절 보시면 너희는 그 거하던, 이 말은 너희가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의 풍속, 애굽 땅 이집트의 방식과 가치관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인도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 땅의
방식과 가치관도 따르지 말라.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즉 애굽의 방식과 가치관도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그 시대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 그 시대의 대한 공동체와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많은 말씀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이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이 세상의 대안이 된다. 여러분, 가정이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고요. 일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죄악과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대한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세상의 대안이 돼요. 그냥 무조건 보세요.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제3계명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외우면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요. 목사님 그럼 안 외워야 되겠네요. 외우셔야 됩니다. 십계명 정도는 암송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에 대안이 돼요. 보세요. 쉼이 없는 지금 일터와 직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쉼이 없는 세상에 대한 제4계명이 돼요.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보낸다는 건 모든 걸 스탑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안이 돼요. 복잡한 제사 문화에 대한 작년이 아니죠. 우리 추석 때 보니까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 올렸는데 추석과 구정설을 없앱시다. 왜냐? 제사들이 다 싸운다는 거예요. 제사 준비하다가 부침개에다가 다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복잡한 제사 문화에 대한 제5계명이 대안이 되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제사를 없애고 복잡한 제사 문화의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제사를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지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은 이미 가셨어요.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제사 드릴 때 꼭 이상한 꿈 많이 꿔요. 제사 드릴 때 꼭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요. 묘자를 옮긴다 안 옮긴다? 물론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면 옮겨야 되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복잡한 제사 문화에 대한 5계명,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노잣돈 드린다고 아이고 못가 아버님 어머님이 노잣돈이 부족해서 저승길을 못가. 그럼 옆에 있는 막 자식들이 울어요. 못 간대. 그럼 기본적으로 5만원짜리 꺼내서 막 줘요. 그럼 그거를 노잣돈이라고 다 누가 가져가요? 그 돈 누가 가져가요? 그 돈 자네 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깔끔하게 천국 가도록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제사 드리다가 싸고 솔직히 마음도 괴롭잖아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귀신 불러들이네. 예.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오히려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이기주의와 비대면 문화, 피의 대안. 요즘에 묻지마 살인, 얼마 전에도 PC방 살인, 왜 이렇게 잔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문화가 점점 사람과 사람 얼굴을 대하는 대면 문화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문화, PC방 비대면 문화, 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문화, 이기주의, 그런 피해입니다. 이런 대안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 제6계명은 뭐 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정서가 불안해요, 지금. 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던져주니까. 그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죽이진 않았으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해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연습. 성탄절에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와 좀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와 좀 혈액형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연습. 여러분, 그것이 이러한 이기주의와 비대면 문화, 피의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와 요즘 반대로 페미니즘, 여성인권, 올 한 해 정부의 강탄, 미투운동, 그 다음에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무엇입니까? 제7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우리 집은 남편이 왕이다, 뒤죽박죽돼요. 우리 집은 아내가 왕이다, 뒤죽박죽돼요. 남편도 아내도 그 가정의 왕과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내나 남편이나 같은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왜곡된 성문화의 대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자세하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세미나를 통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 바라봐. 서로 사랑한다고. 뭐 인고 부부처럼, 원한 부부처럼 지쳐요. 서로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 삶의 목표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도 아내도 같이 바라보면,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 삶의 위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방주의, 한탕주의의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 복권 여러 가지, 또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 문화, 캐릭터 키우고 사고 팔고 여러 가지, 도박처럼 이런 것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즉 11조의 삶의 방식과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표현, 매우 중요하죠.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원래는 100만 원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는 내 생명,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종이 되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11조의 헌금과 11조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줄이는 거예요. 예. 절제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계속해서 풍성하고 많아지고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악성 댓글과 자살 문화. 요즘에 입이 너무 거칠어요. 예, 아이들부터 해서 입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문화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직함.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험담 줄이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험담 줄이기. 자, 내가 모여있는 곳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매우 많아. 늘 그래. 여러분, 그럴지라도 험담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과 훈련이 십계명을 나의 삶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험담 때문에 말이 거칠어져요. 험담 때문에 내 영혼의 믿음이 떨어져요. 험담과 비방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거짓말하게 되고 본심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왜냐? 우선순위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사랑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죄의 오염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요, 율법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안을 마련하고, 이 세상에 가정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일터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 사회 속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을 행하는 성도들의 무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